지금 로마서 5장 하나님과의 화평에서 저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금 본론의 그 두 번째 큰 주제의 연속인데,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의 갈등, 그 이유가 율법이냐 복음이냐는 그런 내용이었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 가져야 한다는, 화평을 누리자 하는 것이 5장의 주제예요. 화평을 누리는 것. 그 화평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 창조 목적대로 살기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창조 목적을 주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깨져버렸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의 관계가 되었는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 무엇인가? 화평을 누린다는 것이 단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원래의 목적대로,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창조 목적을 저희가 깨닫는 데는 믿음이 필요하죠. 근데 믿음도 세 종류의 믿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을 필요로 하는 그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상을 보는 믿음의 시각, 세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 그 창조 목적대로 살기 위한 믿음은 이런 세 번째 믿음의 시각이 필요한데, 이렇게 되려면 팔복의 삶이 중요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허 총무님을 통해서 황 목사님 칼럼을 계속 받으시는데, 몇 주 전에 황 목사님 그 칼럼 속에 선교 그 지상 사명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우리 수직 계명을 먼저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수평 계명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지상 사명이다. 다른 얘기로 그 안에 팔복의 삶을 만들지 않은, 팔복의 삶을 따라가지 않는데 사역을 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순서다 하고 말씀을 나눈 것이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저희는 눈에 보이는 사역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다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우간다도 그렇고 페루도 그렇고 사람들 눈에 보고할 만한 내용들, 뭐 교회로 얘기하면 성도가 몇 명이냐, 학교로 얘기하면 뭐 학생이 몇 명이냐, 뭐 얼마나 뭐 이런 것들을 갖고 평가를 하는데,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사역의 열매보다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정말 복을 받으려면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그 우선순위가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을 하는 목적이 순수하지 않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나를 위한 사역이고 나의 영광을 취하게 돼 있고 내 좋은 걸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선순위의 수직계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수직계명과 수평계명을 다른 얘기로 하면 그게 팔복의 삶이에요. 그렇죠? 팔복이 처음부터 이 네 번째까지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내가 긍휼을 베풀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게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또 한번 팔복을 한번 정리할 기회가 있겠지만요. 그래서 팔복을 묵상하면서 내가 마음이 순수하다는 것은 착하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 착하는 것은 인간적인 수준이고, 마음이 순수하다는 것은 내 마음에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 누구만 사랑한다고요.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만. 살아가는 목적도, 섬기는 목적도 예수님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 순수하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 거기 뒤에 저희가 끈앞이 있지 않다. 한 마음을 품었다. 그 한 마음이 무엇인가? 예수님만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럼 저희가 사랑하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그래서 그걸 저희가 이런 과정들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결.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역을, 저같이 이제 풀타임으로 목회 사역이나 이런 사역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눈에 보이는 프로덕트를 만들어내고 싶어. 내가 이렇게 사역했으니까 이만큼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데, 그걸 내려놓고
성결의 문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내가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목회자나 사역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요? 세 번째 믿음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사역했는데 우리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순에 잘 나오죠. 그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가 누군지 모른다 하고 말씀하세요. 진짜 모르는 게 아니라 너는 나를 위해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나름대로 나는 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교회에서 저는 다 살았어요. 선교지에서 다 살았어요. 그랬는데 나는 너가 한 일을 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요? 영적인 눈을 떠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첫 번째 믿음 영적 시각 장애자라 그랬죠. 두 번째 믿음은 이 세상만 보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믿음 있는 분들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오질 않아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은혜, 전부 은혜인데요. 세 번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 아버지의, 지금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그려줘야지 저희가 어디까지를 갈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세 번째라니까 세 번째 믿음이 제일 높은 믿음이군요. 맞죠. 그래서 이거 뭐 자랑하라고 내가 더 높은 믿음을 가졌어요.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건 세상에서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믿음의 소유자에 따라 저희가 평생 영원한 상태가 결정이 돼요. 구원받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구원받으면 다 똑같다고 생각하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하다고 생각을 해요. 공평하죠. 공평한데 그 안에도 계층사회라는 얘기예요. 계층사회라고 여기처럼 힘이 있는 사람들이 모든 걸 누리고 다 갖고 하는 것은 아니죠. 카메룬도 마찬가지고 우간다도 아프리카 나라 다 대부분이 그렇죠. 대통령이 30년 이상 통치를 하다 보니까 바뀌지를 않아요. 거기에 보면 정말 잘 사는 아주 1%, 2%의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쥐고 있죠.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데 한순간에 이게 다 무너질 것인데 그 안에서 그렇게 그 사람들은 살아가요. 왜냐하면 그 다음 것들이 잘 안 보여서 그렇잖아요.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 있는 사람이 다 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천국에서 높은 자의 특징이 있죠. 섬기는 사람들,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 그때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영광의 크기, 그 가치가 이제 다를 뿐이에요. 좀 나중에 다 아시겠지만 나중에 또 다시 그 부분을 정리하죠. 자, 바울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죠.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앞뒤 내용이 있어야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시는 거예요. 우리 1, 2절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우리 1, 2절 내용이요? 짧지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뭘 하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화평을 누리자. 도전을 준 거예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이 은혜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정말 화평을 풍성하게 누리자. 화평을 누린다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창조주의 목적대로 창조주의 영광으로 살아가자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2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 지금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어떨 때 영광을 받으시나? 어떨 때 영광을 받으세요? 저희들이 수직계명, 수평계명, 지상사명을 순종해 나갈 때. 이 순서가 중요해요. 지상사명을 하는데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수직계명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저희도 그렇잖아요. 결혼 생활을 하든 데이트할 때도 그렇고 정말 사랑을 어떻게 해요? 난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예, 뭐 제가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저희 때 유행했던 아시는 분들 아시죠? 내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좋아하는 거라면 내가 기꺼이 희생하고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걸 영적인 차원으로 올리셔야 돼요. 네,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저에게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일을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게 사실은 예수님의 뜻인데 항상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죽고 희생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화평이에요. 창조주가 언제 영광을 받으세요? 창조 목적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나만 그렇게 순종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창조주를 인정하고 창조 목적에 순종해 나가도록 격려할 때. 그래서 저희가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라고 지금 아프리카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뭐 남미도 그렇고 저희가 선교사도 보내고 이거 알게 해주려고요. 왜냐하면 우간다도 그렇고 카메룬도 그렇고 그냥 넓은 의미의 기독교 인구는 60에서 70%예요. 왜냐하면 과거 영국의 영향과 그 다음에 이런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이 기독론들이 다 흔들려 버려갖고 하나님의 언제 영광을 받으시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전달해줘서 깨어있게 해주는 것, 그게 중요한 역할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일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환난 중에도 저희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항상 환난을 요구해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는데 환난은 이 서퍼링은 뭘 만들어냅니까?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나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환난이라는 것은 제가 서퍼링이라고 돼 있는데 tribulation 거기에 보면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로 하나 써놨죠. 예, 그래서 트립시스라고 제가 써놨어요. 제가 트립시스라고 써놨는데 이 고난이라는 건데 이게 그냥 고난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고난의 목적은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인내를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고난이 필요하대요. 저희가 군대에 가서 특별히 뭐 해병대나 이런 데 유격훈련, 그 훈련이 강할수록 더 좋은 군사들을 만들죠. 그래서 지금 고난은 인내를 만드는 과정인데 인내는 perseverance에서 하이포메네는 오래 참는다 하는데 인내는 어떤 과정인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환난을 당해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환난의 과정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기 때문에 인내인데 인내는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의 훈련이에요. 오래 참아야 된대요. 그래서 이런 인내함 속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 단계가 연단이라고. 한국말 연단이란 말을 저희가 이렇게 잘 안 쓰기 때문에 이 연단이라는 것은
도키메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proven 캐릭터예요. 승인받은, 예수님이 인정하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정말 좋은 성품 가졌네, 이런 건 일반적인 얘기고, 예수님이 도장 찍어주는 예수님의 성품, 그게 연단이래. proven 캐릭터. 근데 그거는 과정을 꼭 거쳐야 돼요. 지금 환란이라는 것을 지나서 인내를 만들어주면서 예수님을 좀 닮아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확인하세요. 정말 나를 닮았나. 그래서 그거예요. 우리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무슨 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는 내가 무슨 캐릭터가 없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인정하는 예수님의 성품이 없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예수님의 성품이 없다고 고백을 해야 예수님이 만들어 주세요. 그 만드는 과정이 뭐가 있어요? 환란을 통해서 인내라는 과정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냥 내가 세상에서 그냥 내가 세상 속의 사람들 내가 뭐 환란이 많아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고난이 많아요. 내 욕심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고 환란도 있어요. 이거는 항상 조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프로본 캐릭터가 만들어져 나가요. 그러면 눈이 떠진대. 무슨 눈이 떠져요? 예수님의 성품, 성화대에 가니까요. 마음이 청결해지면요. 하나님을 보지요. 그래서 영적 눈이 떠져서 이제 누가 얘기 안 해줘도 저 세상,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그 영적 눈이 떠져야 저쪽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데, 영적 눈이 안 떠지면 무슨 소망이 생깁니까? 예수 믿고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자꾸만요. 그래서 뭐 밟기하고 돌기하고 뭐 바라봄의 법칙 하는 걸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그런 걸 굉장히 또 기다렸죠. 그래서 그런 거에 금세 익숙해요. 자, 카메룬도 그렇고, 카메룬은 나이지리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서 제일 기독교 영향력이 강한데 대형 교회는 나이지리아에 다 있어요. 나이지리아 교회의 특징은 사인즈 원더, 우리 그 표적 사역하는 것과 기적 사역하는 것, 은사 사역, 그 다음에 번영 사역, 우리 순복음 교회 같은. 그래서 전 세계 탑 10 부자 목사님들은 다 나이지리아에 계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 전 세계 최고 큰 뭐 교회들도 그렇고, 옛날에는 순복음 교회가 제일 컸었죠, 한국에. 그런 교회가 나이지리아에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최고 부자 목사님 뭐 10위권 안에 한 8명, 7명은 다 나이지리아 목사님이세요. 근데 또 그 영향을 받아서 거기서 그걸 누가 카메룬 목사님이 임포트를 해서 카메룬에서도 그런 사역을 하고, 뭐 거기다 큰 대형 간판 붙여갖고 광고에서 이런 사역한다고 그래요. 왜요? 안 떠졌으니까 그게 주님이 일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소망을 이룬다 그랬죠. 이룬다는 것이 카테르가제타이라는 성취하다, 그래서 bring about, produce, 맨 마지막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 열매라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의 열매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과정이 최소 몇 년이 걸렸습니까? 이걸 깨닫는데 22년이 걸렸어요. 바울이 22년이 걸렸으니까 저희는 30년이 아니라 저희가 이 과정을 깨닫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예요. 뭐 이 말씀 듣는 분들은 다 깨닫는다고 생각을 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목사님 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라고 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바울도 몇 년이 걸렸어요? 35년, 주 35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지금
이 로마서를 쓸 때가 주 57년이에요. 22년 후에 이걸 지금 쓰고 있는, 이게 정리가 되는데 22년이 걸렸어요. 이 안에 많은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면서 10년은 무명의 그 훈련 받으면서 무명의 전도자였죠. 45년까지. 46년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1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지금 3차 선교여행까지 보냈어요. 지금 로마서를 쓸 때 정도 되면 이만한 영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당연히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율법 학자였기 때문에 성서의 구약이죠. 그 당시로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도 바울만큼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던 시절인데, 바울이 이것을 소화하고 깨닫고 주님이 특별히 붙잡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인데도 사람의 한계성이 있어요. 한꺼번에 다 깨달아 할 수 없어요. 오늘 저희가 로마서를 너무 오래 한다고 생각하셔서 로마서를 일주일 안에 다 끝낼 수도 있어요. 로마서를 일주일 안에 다 끝낸다고 저희가 그게 다 소화가 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은 항상 새로워요. 왜냐하면 내 그릇에서 깨닫는 그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근데 시간과 또 지금 환난도, 인내도, 연단도, 소망도, 이 과정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져 나. 마치 초등학교 과정에 환난이 있고 인내가 있고 연단이 있고 소망이 있죠. 그럼 초등학교 끝나면 공부가 끝납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학교로 올라가고 하죠.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끝이 없다. 그걸 우리가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성화는 끝이 없습니다. 성결은 끝이 없어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만날 때까지. 중간에 스탑하면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도 갈 수 있어요. 뒤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희도 그렇잖아요. 목사님들은 뭐 영적으로 계속 성장합니까? 멈출 수도 있고요. 뒤로 갈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 언제 멈추죠? 말씀 안 먹으면 멈추죠. 내가 묵상 안 하면 누구든지 멈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어떻게 보면 사역을 통해서도 내 이 그릇을, 내 컨테이너,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몸은 분명히 저희가 다 경험하시겠지만 몸은 반드시 늙게 돼 있어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단지 저희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까지 좀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쓰임 받으려고 관리하는 거죠. 왜냐면 100세까지는 여러분들이 현역에서 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예수님 오실 때, 저희 세대 때 예수님이 오실 그런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뛰죠.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 예수님 얼굴과 얼굴로 직접 만날 때까지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 과정은 끊임없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이 과정을 잘 마치면 뭐가 점점 커져요? 소망이 이루어져요. 어떤 소망이요? 세 번째 믿음의 소망이, 하늘에 대한 소망이. 그냥 거기다 어떻게 인베스트를 하는지 생각하게 돼요. 요새 사람들이 전부 이상한 데다 인베스트 하는 데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경제가 불안정하잖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좀 더 안정적이고 수익이 나는 쪽으로 사람들이 관심이 있죠. 그래서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면 어디가 투자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새하늘과 새 땅, 특별히 새하늘과 새 땅 쪽에 어디요? 저희 어디 살아야 돼요? 새 예루살렘 살아야 돼요.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프리카 가면 저희가 사역하는 지역이랑 두알라가 됐든 캄팔라가 됐든 수도랑 생활 격차가 몇십 년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콤삼바에서 멜롱에서 뱅금을 가면 뱅금은 1950년에서 1960년대라고, 제가 1950년에 안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1950년이에요. 왜냐하면 합판, 나무 이렇게 판자로 지은 흙바닥집에서 살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다음에 당연히 그러니까 거기 다 같이 사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쥐도 같이 살고 사람도 같이 살고 흙바닥에 나무랑 그냥
함석 같은 걸로 이렇게 지붕만 만들어놓은 다 부셔지는 집 같은데 대부분이 살아요. 거기서 지금 멜롱 나오면 조금 집 같은 게 있어요. 콤삼바 나오면 한 70년대 정도 사는 거고. 구알라 내려오면 70년. 저희 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1990년에 필리핀보다 못 살아요. 1990년에 마닐라보다 못 살아요. 근데 그렇게도 도시의 모든 것들은 갖추고 있죠. 사실 2000년대예요. 2000년대 갖추고 있어요. 한 그 60년의 이상의 갭이 있어요. 그 안에서도. 저희가 새 예루살렘의 갭은 60년의 갭이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런 훈련 과정, 바울도 1차 용광로 훈련 거쳤어요. 그래서 55년에서 회심 후 20년 동안, 35년에서 20년 동안 1차 용광로 훈련,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거쳤어요. 그런데 소망이 끝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나와요. 소망이 끝이 아니라 소망 너머에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어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의 그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완전히 순종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랑에서 시작해서 사실은 사랑으로 끝나죠. 시작의 동기가 뭡니까? 다른 사랑이죠. 근데 그 완성이 사랑이에요. 세상적인 그런 소망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 처음 1차 용광로 훈련 저희가 잘 알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얼마나 많이 맞고 얼마나 많이 고난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니는데 타선당하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모든 위험과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어요. 이 과정을 다 통과하면서 지금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소망이 만들어졌다는데 그 소망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환난은 인내는 연단, 프로븐 캐릭터.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는 성품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이 점점 커지고 나중에 고린도전서 우리가 잘 아는 13장에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요. 또 한번 로마서 5장 1, 2, 3, 4절 이렇게 짧은 말씀이지만 이 안에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내 믿음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각자 우리에게 처한 환난이나 어려움의 모습들이 다 다르죠. 환난 받고 싶어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때문이라도 환난을 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환난을 환난으로 여기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로마서 계속 보면 감당할 만큼 해주시고요. 감당치 못할지면 어떻게 해요? 어떤 피할 길도 주시면서 우리를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환난 받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하는 게 아니라 환난 받기 전에 주님이 뭘 원하시는 걸 아니까 내가 먼저 하셔야 돼요. 먼저 맞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알아서 하는 거.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믿음의 형성되는 과정들 우리 바울을 통해서도 로마서를 통해서도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